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7절 주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비가 쉴 줄 모르고 옵니다. 휴대폰에서 일기예보를 내일 거부터 보니까 일주일 내내 우산이 그려져 있더군요. 또 얼마나 비가 올지 모르겠는데 비가 얼마나 올지 몰라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좋은 강북에 살아서 물난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강남 땅값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강북이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여기는 절대 비에 잠길 일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비가 오니까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다. 몸과 마음도 가라앉지 않게 좀 슬기롭게 여름 나기를 아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줄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 몸에 대하여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9절에서 10절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3절에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또 14절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19절에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결론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 거창하게 세계관, 철학,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를 이야기를 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정신 따로 물질 따로. 그래서 몸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반대로 마음은, 정신은,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몸과 어떠한 정신, 물질과 영혼을 이렇게 선악으로 구분하는
그 특징은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타락해 있고 몸이 더러우니까 자꾸만 몸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내 영혼도 정신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몸을 억제하는 거죠. 금욕.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산이나 혹은 사막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혼은 마음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면 이 몸은 악할 대로 악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즐길 걸 다 즐기고 누려보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몸은 어차피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내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소중히 관리하면 되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뭔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 남의 속이는 거,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가져오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라고 하더라도 몸으로 짓는 죄쯤은 다 용서받고 내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구원파의 어떤 구원론 세계관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학 사상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격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론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을 구별할 수 없고 물질과 정신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자들처럼 영적인 세계는 아름답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런 흑백 논리를 배제하는 겁니다. 단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몸도 영혼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몸도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부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이 어떤 형식의 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 내 영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몸으로, 눈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를 피차간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런 관점에서 왜 이렇게 몸을 강조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강조됩니다. 하나님 나라.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척이나 강조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늘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만 해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만 봐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저 디도서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번 중에 2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서신을 보면 8번 나오는 중에 2번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이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있을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누누이 강조하죠.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의 통치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통치를,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상급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색깔이 표시가 나나 모르겠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론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교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 백성 행세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의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냥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먼저 음행하는 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든 혼외 성관계든 다 포괄된 성행위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우상숭배. 교만하고 자기 배만 챙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음행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그 신전에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과 가서 몸을 섞어야 돼요. 그래야 소위 말하면 신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여기에서는 이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되는 거, 이 차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간음하는 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간음은 결혼한 상태인데 결혼 밖에, 가정 밖에서 행하는 이 것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간통죄가 없었는데 뭔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구시대 얘기니까. 탐색하는 자, 탐색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아동성 착취하는 겁니다. 아동성 착취. 고대 사회에서는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섹스를 밝히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 남자 어린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 같은 데 가서 그런 그 도자기 그림들 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러죠. 남색하는 자는 흔히 말하면 호모섹스하는 겁니다.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도적이나 10절에서 도적 처음 나오면 좀도둑 얘기하는 거예요. 좀도둑. 탐욕을 부리는 자, 큰 도둑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도둑.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요새 뭐 맨날 부동산 얘기하니까 부럽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요새 하도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뭐 분양이나 하나 받을 수 있겠나. 받을 돈도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여기 술 취하는 자, 그래요.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위에, 구절에 그 행위로 가는 거예요. 노화를 보세요. 술이 취하고 벌거벗고 자잖아요. 많이 생략된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 강도들이죠. 사기꾼들이죠. 요새는 뭐 보이지 않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왔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딱 찍히고 43만 원인가 찾아가라고. 그리고 밑에 뭐가 이게 링크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속는 사람이 많대요. 멀쩡히 대학 졸업하고도요, 제 친구 딸은 그거 괜히 들어가가지고 몇백만 원 날렸는데 막 지급 정지시키고 쫙 해가지고 빼가지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당한대요. 없던 돈 소멸된다고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누르다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미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행동을,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이런 것은 떠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좀 미끈한데 원문에 보면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씻어졌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었지만 씻어졌고, 그랬지만 거룩해졌고, 그랬지만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목회를 하고 떠나고 한 2, 3년 지나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또다시 음행의 죄가 있고 계모와 놀아나는 자가 있고, 그런데도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미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위한 것이듯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13절 말씀에는 고린도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속담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음식은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으니까 뭘 먹어도 상관없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합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몸이 하자는 대로. 왜 그래요? 몸은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굳이 내 영혼은 영혼대로 고상한 척하고 몸은 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전한 말이 뭐겠어요?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나오나요?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님 역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만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체라는 말은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창녀와 몸을 섞는 것은 창녀와 몸이 하나 되기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음행을 하면 그 음행한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쭉 가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 각각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영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이미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이거는 공동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수를 써요. 너희라는 복수. 근데 19절은 단수를 쓰는 말이에요. 너 몸은. 그리고 13장은 너희 몸은. 다시 말하면 3장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근데 6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그 죄들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개인이 도덕적인 위기를 만날 때 성령이 각 개인 안에 당신의 거처 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더 빨리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기도 덕분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깁니다. 이분이 젊을 때 마니교라고 하는데 아주 심취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마니교가 대표적으로 아주 이 쾌락주의예요. 영혼은 순결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방탕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그가 180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가 회개하기 전에 함께 올려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알았던 여자가 저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괘씸하잖아요. 한동안 죽자사자 못하고 나하고 살았는데 어거스틴을 쫓아가서 그랬답니다. 왜 나를 모른 척 하느냐고. 나하고 나는 정분이 얼만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너는 옛날의 너로 그대로 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과거에 나는 죽었어. 과거에 나는 죽었어.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20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값으로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은 무슨 값입니까? 우리의 몸값이에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짜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전을 치르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주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항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연속해서 2번, 3번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라, 피하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피하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고 할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옷을 빼앗기고라도 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지만 피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몸을 구별한다는 것,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한 방향으로 묵도록 힘써야 됩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야 되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야 돼요. 우리가 늘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약하지만 그래서 몸도 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 강하게 붙들어 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1년에 한두 번 감기는 걸리지만 근데 제가 한 10일 전에 이석증이라는 게 왔어요. 자다가 뱅뱅 돌아요. 몸을 뒤척이는데 이거 뭐지? 기분이 이상하대요. 깼다가 다시 잤어요. 뱅뱅 돌지만 잠을 자야 되니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뱅글 돌아요. 한참 앉아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어떻게 아파도 겁을 안 먹는데 오죽하면 인터넷을 찾아봤잖아요. 막 빙빙 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9시 되자마자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래저래 검사하더니 이석증이래요. 그래요? 다른 때 같으면요, 제가 병원에서 약을 어지간하게 한 번, 2번 먹고 거의 약을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만큼 약을 잘 먹는 적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먹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근데 제가 한 10일 이석증이 오고 좀 뱅뱅 돌면서 보니까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 있죠. 그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어제의 오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의 몸은 어제의 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게 말하면 이제 그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당신 늙어간다는 거니까 조심해, 그 말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한 10일 내내 좀 마음이 우울합디다, 멀쩡합디다. 그래서 내가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석증 치료, 자가치료 방법 이렇게 쳐가지고 운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이리 헷가닥 누웠다가 저리 헷가닥 누웠다가 해가면서 하니까 어쨌든 많이 나섰어요. 그래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뭘까? 우리의 몸이 가지 않으면요, 마음도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나면요, 우리의 영혼도 떠나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묶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순종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귀한 축복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며 함께 하심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